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시작. 잘 들으시고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이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그리고 어디로 갈까?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숙제입니다. 사실 숙제가 아닌데 숙제입니다. 왜냐? 아는 사람에게는 숙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만 숙제입니다.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한테 왔죠. 네 엄마의 엄마는? 엄마한테 왔어. 그럼 가장 최초의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최초를 물을 때 아무도 세상에서는 정확하게 이 답을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인생의 최초의 시작이 어디냐?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 야, 인생이 어디서 왔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또 이제 사람이 꾀가 있어서 그럼 그 원숭이는 어디서 왔어? 그 원숭이는 어디서 왔어?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걸 믿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구만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말이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이걸 믿고 있다니까. 이걸 믿고 있다니까.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왔어 도대체? 원숭이는. 이걸 물어보고 아무리 물어봐도 누가 이것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지식도 과학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고 사람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건데 그 지식이 옳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정확한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면 그 답이 확실히 나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 딱 처음 펼쳤을 때, 성경을 딱 처음 펼쳤을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책을 창세기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처음 나오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야. 창세기. 창세기. 어떤 사람들은 놀리려고 창세기 창자를 창세기 창자 놀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그 뜻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계, 세상, 이 세계를 창조한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한 이 말을 딱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창세기 1장 가서. 자, 1장 1절 보십시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의 시작이 어떻게 됐대? 천지의 시작이 징하론 자들이나 자연 생성, 자연적으로 세상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걸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었다 해서 자연 생성론이라고 그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연 생성론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먼지에서부터 시작이 됐대. 세상이
먼지에서부터 시작이 됐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폭발했대. 그렇게 돼서 막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천지 안에 있는 하늘과 땅,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황 지부 집주 많이 했죠. 우리 한번 배울 때 그 천지 하늘 천 땅,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셨대? 하나님이 누가 대상이야지. 대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창조하셨대. 자, 이게 뭐 조는 만들 조자예요. 만들 조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먼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로 창조하셨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주희야 일어나! 뭘로 이렇게 세웠어요? 말로 일으켰어요. 말로 일으켰어요. 주희야, 한 대 뺨을 그냥 너무 세게 그냥 슬쩍 때려봐. 슬쩍 이렇게. 저기 화장하듯이 해봐. 뭐가 제일 저렇게 때려요? 말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자, 불가능이 있어. 우리 인간의 언어는, 우리 인간의 말은 불가능이 있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의 말이 전능하다면 내가 뭐더러 여기 와서 설교하겠습니까? 그냥 서재에서 말로 거기서 그냥 화면에 그냥 내 영상 띄우고 나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나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화면에서 말을 해라, 설교해라.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 근데 나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법, 어떤 규칙, 어떤 법 그리고 규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무조건 막 주먹구구식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법과 규칙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셨는데 법 없이 우리 인간을 규모 없이 창조하신다면 주야 이리 나와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법으로 그냥 규모 없이 규칙 없이 창조하신다면 얘가 태어날 때 이 코가 이마에 붙어서 태어날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 코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코에 붙어 있어요. 귀는 어디에 붙어 있어? 귀에 붙어 있어요. 자, 얘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규칙 없이 인간을 지으시면 이 머리가 만약에 콧구멍에서 이렇게 머리가 자라난다면 어떻게 될까? 재밌지 않겠어요? 들어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뭘 가지고 어떤 규칙 속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법 속에서, 어떤 질서 속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질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눈이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생각으로 눈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이 여기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서 있지만 이렇게 쳐다봐서 저 뒷사람이 뭐 하나 이렇게 칠판지우네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법을 눈은 어디다 붙여놓으셨어요? 눈에다 붙여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뭘 만드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가장 먼저. 자,
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있었던 땅이 있대. 이 땅.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이 있었대.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안에 뭐가 있었대? 이미 땅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창세기 1장 1절 훨씬 이전에 만들어 놓으셨대요. 근데 이 땅은 뭘로 덮여 있었느냐? 수면으로 덮여 있었대. 이해하십니까? 수면, 물수자, 면자 이런 면. 자, 땅은 뭘로 덮여 있었대? 물로 덮여 있었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땅을 둘러싼 이 땅을 둘러싼 공간, 그걸 우리가 현대 과학 용어로 우주라고 그래요. 이제 지구과학 용어로 우주라고 하는데 이 공간은 어떤 상태냐? 흑암 상태냐. 다시 말하면 어두움 상태라. 자, 어두움 중에 어두움을 표현할 때 흑암이라고 그래요.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어두움이 깊다. 어두움, 일반적인 어두움보다 더 어둡다를. 그러니까 이 모든 공간이 어떤 상태예요? 여기다 어두움의 상태, 흑암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공간이 흑암의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를 2절의 말씀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 2절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자, 땅이 있긴 있어. 땅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상태래? 혼돈된 상태래. 그 다음에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래. 근데 어떤 모습이래? 어두운 흑암의 상태래. 자,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부분이 이제 수면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더니 뭐가 있었대요? 빛이 있었대요. 왜?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이것을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럼 왜 빛을 만드셨을까? 이게 어떤 상태래 지금? 흑암의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덩어리,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곳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 이 말이에요. 이 땅덩어리, 하나님께서 이 땅덩어리 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모든 상태가 흑암이니까 흑암과 구분하는 뭔가 어떤 공간을 만드셔야 돼. 흑암과 뭔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래서 흑암과 완전히 반대되는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신 거예요. 흑암과 반대되는 이제 빛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빛 있는 곳에는 뭐가 없겠어요? 뭐가 떠나겠어? 어둠이 떠나가는. 두 번째 뭘 만들어 넣어 보십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 가운데,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이 땅을 뭘로 덮으셨다고 그랬지? 물로 덮으셨다고 그랬어. 근데 물로 덮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제 이게 뭐냐면 요 땅이야, 땅. 이 흰 수건 땅. 뭘로 덮으셨어요, 이걸? 물로 덮어 놓으셨다. 이미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게 물로 이렇게 덮였어, 물로. 자, 이게 물로 이렇게 덮였어요, 물로.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게 물이야. 내가 지금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손을 잠깐 빌릴게요. 물 이렇게. 이거 똑같은 물이에요. 내 손하고 우리 집사님의 손이 뭐예요? 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물로 보여야 정상적인 눈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물인데 같은 물이야. 근데 하나님이 둘째 날 이 물을 둘로 나누셨대. 이 물을 둘로. 좀 벌어서. 이렇게 이 둘로 나누셨대. 아래의 물, 자, 이 물이 있대. 지구를, 이 땅을 덮는 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대. 그리고 물을 좀 띄워 놓으셨대. 이해하셨어요? 이 얘기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을 이렇게 또 하나의 물로 나누셨대. 이 물을 나눠가지고 두 개의 물로, 두 개의 수면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이가 있어? 벌어져서 안 벌어져서 사이. 요 사이가 있지, 이 사이를 여기 뭐라고 말했냐? 이것을 궁창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어? 궁창인데, 궁창 너무 단어가 힘들어. 어려워. 이게 궁창이 무슨 뜻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궁창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궁창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보십시다. 이게 지금, 자, 이게 지금 빨간색이 지구 땅덩어리야. 지구 땅덩어리. 빨간색이 이거 땅덩어리예요. 땅덩어리. 똥덩어리가 아니라 땅덩어리예요. 자, 그 다음에 땅덩어리를 뭘로 덮어놨어, 하나님이? 물로 덮어놨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이 물을 다시 물과 물로 나누셨대. 이 물과 물로 나누셨대요. 그 물과 물로 나눈 이 사이를 뭐라고 칭하셨대? 궁창이라고 칭하셨는데, 궁창을 궁창은 뭐다? 하늘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과학시대는 지구 과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대기권 아래의 하늘, 대기권 아래의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날 만드셨대. 그럼 둘째 날 뭘 만드신 거예요? 하늘, 다시 말하면 대기권의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와 뭘로 나누셨대? 물과 물로 나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뭘로 말씀하셔서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둘째 날, 그러니까 하늘을 몇째 날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 땅덩어리를 덮고 있는 이 물, 벌어진 물, 위에 있는 물 말고 이 땅덩어리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야, 이 물들이 한 곳에 모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물이 한 곳에 모여라. 한 곳에 모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 전부 다 땅을 덮고 있었는데 한 곳에 모여라 그랬더니 여기 있던 물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이제 한 곳에 모여져. 한 곳에 이렇게 모여져요. 한 곳에 모여지니까 뭐가 드러나?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을 뭐라고 그러지? 땅이라고 그래. 육지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물이 한 곳에 모여. 물에게 명령하시는, 야, 물들아, 한 곳에 모여. 그랬더니 물이 이렇게 한 곳에 모였더니
뭐가 드러나서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육지가 드러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한 곳에 모이려면 물을 가둘 수 있어야 되잖아. 가둘 수 있도록 뭐가 올라오게 하셨어요? 땅이 이렇게 올라오게 하셨어.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산도 되고 들도 되고. 에? 자, 여러분은 지금 유치원 학생들처럼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이 묻이요 묻. 그 다음에 10절 시작.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지칭하셨대? 하나님이 이 묻을 땅이라. 그래서 3절 저 세 번째 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과 뭘로 나누셨대요? 바다로 나누신 거야. 때로는 땅과 때로는 강으로 나누신 거예요. 땅과 물로 나누셨으니까. 그 다음에 시작. 11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야, 이 땅은 그냥 가만히 놀지 말고 야, 땅은 열심히 일해야 돼. 뭘 일해야 되느냐? 열심히 땅은 씨를 맺는 씨 땡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열심히 키워. 땅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땅은 풀과 그리고 씨 맺는 채소를 열심히 키워.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땅이 충성 명령 받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땅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풀도 나고 씨 맺는 채소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상추 쌈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궈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 고추도 먹을 수 있어요. 또 뭐 먹고 싶어요? 에? 밤? 뭐 드시고 싶어요? 에? 사자? 사과? 사서 드셔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가진 자,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자,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사과도 먹을 수 있고 배도 먹을 수 있고 밤도 먹을 수 있고 또 석류도 먹을 수 있고 오렌지 얘기하려고 했더니 침이 나오네. 오렌지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했어요. 땅을 향해 명령했어요. 땅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땅에 씨 맺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는 항상 비행기 날아다니는 게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처음에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인간이 상상할 수 있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날 보십시오. 다섯 번째 날. 아니, 맞나? 네 번째 날 보시죠. 네 번째 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여기 이루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첫째 날 빛은 이 첫째 날 빛은 우리가 이 흑암, 이 어둠과 구분되는 이제 빛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 뭘 만드셨느냐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뭘 구분하셨어? 날짜를 다 읽어볼까요? 자,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대. 연한을 이루셨대.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를 보십시다. 여기 일자. 우리가 그 일자에 사는 거예요. 해가 태양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12시간, 해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해가 칩니다. 다시 이제 밤입니다. 다시 아침에 또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65번을, 이렇게 365번을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할 때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연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연한이라고 말하는. 해가 떴다 낮이요, 졌다 밤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 번 있는 거를 일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가 왜 생겼고 1년이 왜 생겼는가? 답이 나왔네요. 어디서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왜 안 읽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이 뭐야? 해야. 큰 광명. 작은 광명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 해를 가지고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가지고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대. 그 다음에 이 별도 만드셨대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넷째 날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인력, 지구를 끌어당기는 그 인력의 작용을 위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끄는 힘이 있어. 자석처럼 끄는 힘을 통해서, 그 이 해의 인력, 달의 인력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죠.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6시간 나갔다가 6시간 동안 들어오고 6시간 동안 나갔다가 6시간 동안 들어오고. 이것을 뭐로 만드셨대?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의 인력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대요. 지구는 동그래요? 지구는 네모달아요? 지구는 세모예요? 네모가 나왔는데 어서? 지구는 동그래요? 지구는 네모달아요? 지구는 세모예요? 지구는 내가 둥그렇게 그린 것 같은데? 지구는 동그래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서 있으면 서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뚝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우리가 열심히 땅을 파고 저 지구 끄트머리, 우리가 여기 서 있으면 땅을 파고 지구 끄트머리에 가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다 여기서 그냥 땅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닐까? 그냥 우리처럼 똑같아요. 근데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질까? 왜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는 이유는 그걸 어떤 과학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끌어다니는, 자석과 같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만물을 다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서 여기서 살든 여기서 살든 여기서 살든 안 떨어지게 해놓으셨어. 그게 어떤 법칙이냐?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의 인력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조화를 통해서, 그게 바로 뭐냐? 법이라고 그래. 그걸 규칙이라고, 그걸 질서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과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이게 몇째 날이래? 넷째 날. 다섯째 날 보십시오. 다섯째 날. 자, 20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궁창 있지? 궁창 하늘. 궁창에는 뭐가 나르게 하셨대? 끼리릭. 난 지금 갈매기를 물라고 했더니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갈매기 좀 물어봐. 갈매기.
이건 아닌데 뭔가 조금 이제 바꾸가 빵꾸난 소리 같은데. 자, 이런 갈매기도 날아다니게 하시고 짹짹짹짹짹 참새도 날아가게 하시고 독수리도 날아가게 하셨는데 이 새들이 저 우주에서 날아다니게 하셨어요. 여기 하늘 대기권 아래에서 날아다니게 하셨어요. 대기권 하늘 아래에서 날아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까 여기 하나님께서 바다에다가 참 땅과 물을 나누셨다고 그랬죠. 땅에는 뭘 지으셔서 셋째 날 채소와 열매를 지으셨어요. 이제 바다에는 하나님께서 또 뭘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어? 여기다가는 큰 물고기도 만드시고 작은 물고기도 만드시고 모든 생물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심영록 집사님은 베트남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시죠? 예, 좀 주물러 주시 어깨 좀. 베트남이 시간차가 얼마나 걸려요? 우리나라하고? 2시간? 2시간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너 희재는 시간차도 없는데 왜 그려? 넌 시간차도 없는데 왜 그래 도대체? 자, 큰 물고기도 만드셨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24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생물을 그 종류대 2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섯째 날 하나님이 또 뭘 만드셨느냐면 짐승들을 만드셨대. 다 종류대로 기는 것은 기는 대로 종류대로 네 발 가진 거 네 발 가진 종류대로 또 세 발 가진 것은 아니 세 발은 있나? 아니 세 발 있잖아. 세 발 말고 세 발. 닭발 얘기하는 거예요. 참저 짐승. 자, 자 보세요. 이렇게 다 종류대로 나누셨대. 그리고 여섯째 날 또 뭘 만드셨느냐면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냥 어디서 생겨난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굴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어이구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슈 하고 나를 낳은 내가 낳은 자식은 전혀 나한테 감사도 못하고 안 하고 나 본체만치하고 다른 부모님한테 가서 어이구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슈 감사합니다 하고 막 선물도 사주고 그러보셔요. 승질나지. 이와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전부 하나님이 만들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풍기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선풍기가 나를 시원하게 해줘. 어이구 시원하다. 이건 나를 시원해 주기 때문에 이건 나의 신이야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어 도대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바로 3장에 나와요. 오늘 읽은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들짐승 뱀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놈이 가장 간교한 놈이야. 자, 뱀이라는 놈이 있는데 뱀이 있었는데 이 뱀은 가장 간교한 놈이래.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라는 놈이 있어요.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 귀신이라는 놈.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놈이 있는데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타락해서 쫓겨난 곳이 아까 여기 말했던 흑암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 마귀 사단 귀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누굴 이용해 먹었느냐면 뱀을 이용해서, 뱀을 사용해서.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인형. 우리가 막 그 인형 있잖아요. 인형. 응? 그 인형. 이게 참 오래돼가지고 참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예수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지 우리가 다른 걸 믿고 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꼭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릅시다. 시작. 뭐 이게 참 옛날에 이게 참 뭔가 잘 만들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동서남북 하는 거 있잖아요. 동서남북 아셔요? 이게 모르겠어. 이게 아닌데 뭔가 이게 아니요. 이렇게 하면 동서남북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이게 동서남북 이게 막 잊어버렸어. 이게 있었는데 자 이게 동서남북이라고 해봅시다. 자 할 때 그런 것처럼 왜 인형극 있잖아. 인형극 해서 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알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형극처럼 이렇게 인형을 손에 쥐고 입은 움직이는데 말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이와 똑같이 마귀라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놈이 누구를 이용해서 마귀를 이용해서 마귀를 이용해서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아까 이 들짐승 언제 만들어졌어요? 6번째 날 만들어진 거야. 인간 언제 만들어졌어요? 사람 6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인간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접근해서 자, 우리 이제 3장 금방 읽었는데 2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2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9절 한번 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뭐가 있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대. 근데 17절 보십시다. 16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그런데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인간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마. 다른 건 네가 임의로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런데 너 정령 무슨 일이 있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독버섯이 있죠. 지금 이거 독버섯. 그때는 독버섯이 없었어. 그때는 독버섯같이 생긴 것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독버섯이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3절 보십시다. 다시 3장 보십시다. 3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쁜 놈이지 뱀이. 지금 마귀는 이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 먹으면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지금 여자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여자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어. 죽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하고 안 죽는다고 뱀이 거친 말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요.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나쁜 놈이지.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쭉.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어떻게 했대? 여자가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시작.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구 때문에? 자, 마귀가 뱀에 의해서 아담 인간 남자와 여자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단정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우냐 봤더니,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봤더니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대. 무슨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대. 자, 그래서 막 아기를 지금은 뭐 제왕절개라든지 유두분만이라든지 해서 막 그냥 안 아프게 아기를 낳는 기술을 사용하지만 옛날에 그런 기술이 없을 때 집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천장에다가 뭘 매달아 놓잖아. 이거 딱 하얀 끈 매달아 놓잖아요. 이걸 참 천천히 그 매달아 놓잖아. 이게 매달아 놓고 딱 잡잖아. 그러면 막 산파가 그릇 하나 쏴 숨 쉬어 들어마셔. 내부터 힘줘. 이건 가래 끓는 소리인데. 힘줘! 내뱉어!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막 병원이 없을 때 막 어떤 여자는 집에서 막 3시간 산통, 4시간 산통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뭐대로 되었어? 해산의 고통. 이것이 인간의 불순종한 무슨 값이래? 죄값이래요. 죄값이래. 우리 송도순 집사님은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걸렸어요? 쑥떡? 쑥? 얼마나 걸렸어요? 애기 낳는 큰애는. 큰애가 보통 오래 걸리죠? 얼마나 걸리셨어요? 기억 안 나셔요? 비밀이에요.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네? 비밀이 많구만. 부끄러워서 그러신가? 얼마나 걸리셨어요?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 괜히 남편이 얼쩡거렸다가 머리채 다 뽑혀요. 그리고 괜히 얼쩡거렸다가 그러고 딱 큰 아기를 낳으면서 내가 다시는 아기를 안 낳아보나 하고 또 낳잖아. 다시는 아기를 안 낳아보나. 그런 생각 해봤죠 다. 은찬이 할머니가 그랬대요. 다시는 안 낳아보나. 해산의 고통 무슨 값이래? 죄값이래. 해산의 고통 죄값이래. 죄값.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몇 절이에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어떤 더하리니. 고통을? 잉태하는 고통을. 그래서 잉태를 했어. 뱃속에 잉태를 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잉태를 하고 다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다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남자가 대답한대? 여자가 대답해야지. 힘들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데 그 다음에 시작.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남자에게는 죄값으로 어떤 일이 있대? 땅이 너에게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대. 땅은 아담에 의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대.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뭘 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생겨났어? 아까 얘기했듯이 독버섯이 생겨난 거예요. 또 뭐 있지? 먹으면 죽는 거? 독버섯 말고 독초가 생겨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생겨난 거예요. 자, 이게 뭐세요? 이게 죄값이라는 거.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 저주인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대. 해도 안 돼. 막히는 거야. 이게 인생의 시작이라 이 말이야. 이게 인생의 시작. 뭐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대?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네가 땅에서 나오는 물과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사니 너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 인생의 마지막이야.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건 육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느냐? 이 죄값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야. 그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자, 육체는 내가 실수하면 다시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데 영혼은 한 번 지옥 가면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자, 여기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필경은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읽어보십시다. 시편 90편.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의 작품은 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읽어보십시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보십시다.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수고와 슬픔뿐이래.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다시 말하면 주의 진노 중에서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값 때문에 주님의 진노,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를 피해서 누가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죄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진노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우리 인생이 당하는 저주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죄를 해결할 겁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죄를 이 세상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목탁을 두들긴다고 죄를 해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손을 써주셔야 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써주셔야 돼.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때, 자, 세상을 법대로, 규칙대로, 질서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때도 법대로, 규칙대로, 질서대로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셔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의 사망의 문제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사망의 문제를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 너 믿으면 네 죄는 해결받아. 네 죄로 인한 사망은 너 해결받아.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저주가 끝나.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너는 모든 이 영원한 지옥을 끝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방법밖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제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이제 멸망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내 손에 1조 원이 움켜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내 손에는 10원 한 푼 없어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어떻게 강정숙 집사님은 축복 받았어요? 네? 축복 받으셨어요? 무슨 축복 받았는데? 예수님 축복 받으셨고. 예수님의 축복 받으셨어요? 축복 받으셨어요? 무슨 축복 받았는데? 무슨 구원이요? 원사님 축복 받으셨어요? 무슨 축복 받으셨어요? 근데 왜 웃어요? 얼마나 좋으시면 이렇게 웃겼어요. 처음에는 심각하게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 어디 저 은찬이 할머니, 네 축복 받으셨어요? 어떤 축복 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축복 받으셨어요. 천국. 청국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은 청나라예요. 중국 나라. 여러분, 이런 예수로 이루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엄청난 그 예수를 믿어서 나는 멸망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셨대요? 예수가 답인데. 예수님이 답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이 답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 답답하죠.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답이 있었으면 그랬을 텐데,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답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답이 어디 있는가 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답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답이 자, 세상에서는 이것도 답 같고 이것도 답 같은 거예요.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인가? 아니, 뭐가 답이지? 아이고, 답답하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답답할 필요가 없어. 답이 하나잖아. 예수, 이게 답이야. 답.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답이 하나잖아. 답. 근데 세상은
불교가 답인가? 아니, 천주교가 답인가? 아니, 뭐가 답인고 도대체? 이게 답이요? 아니야, 이게 답. 이게 뭐야? 아이고, 답답해!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밖에 한 분밖에 없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꼭 두 손 잡으시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합심해서 3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예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 없어서 답답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들 꼭 예수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속이고 역사하는 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명령하노니 너는 즉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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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